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 교독합니다. 1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의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정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7절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 128절 보니까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만 그랬다면은 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미워한다.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래서 자기가 행위를 보인 거죠. 자기 말하고 따라오는 행위를 보이는데 그것이 거짓 행위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어찌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하고 121절에 한 대로 공과 의를 사랑하는 자답게 공과 의를 사랑하는 자께 남긴 행적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거짓 행위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요 교회라고 하는 이 형편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 자체에 교회가 가진 힘이 뭐냐? 교회는 사실은 정직한 사람, 거짓 행위를 아주 절개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훈련받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인해서 나타낼 이름은요, 정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표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라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하고 교회 가면은 여러 사람한테 좋은 일 하게 되고 그래도 참 누가 봐도 좀 당당한 어떤 이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냐 할 때는요 캥기는 게 있으면은 누가 내 뒤에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나를 끌어당길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니봐도 아무것도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그 자신이 따듬어가지고 처음에는 날이 스스로 푸르고 이것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고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랜 교회 생활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가르친 여러 가지 훈련과 프로그램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한마디로 고든 사람이다. 한 방향이다.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말과 행동이 같다. 이게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는 건 뭐냐? 역사예요. 그 사람이 역사란 역사.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을 비춰본 적 그 사람이 이력이 이러하니까 그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것은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들어가는 접근에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늘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역사의 흔적은 시간을 두고 잘라가지고 순서대로 그 몇 년도 일났고 며칠 전에 일났고 몇 달 전에 일났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흔적. 근데 그 흔적들을 내한테 적용하는 그것도 역사가 되고 이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었으면 내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데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제3자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과거에 있었던 이력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 하는 행동에서 의미가 같이 덧붙여서 시너지 효과라고 시너지 효과, 과거에 걸었던 행적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내가 그대로 돌파해야 되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파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같으면 나는 도무지 이런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우왕좌왕이죠. 우왕좌왕.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흔적 자체가 과거가 이후로 내가 흔적 걸어온 것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양한 내용을 하지 아니하고 딱 한 방향으로 나는 이 길이라고 탁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뒤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질 바가 아니다. 그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 부분에서 흔적,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착착착 쪼개나고, 두부 자르듯이, 칼로가 두부 자르듯이 착착착 토막내는 그것은요, 그것은 히스토리다, 히스토리. 오늘은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 역사.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어, 히스토리. 역사 부분에. 그러면 크로니클스, 지금 요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시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역사, 스토리 탁탁탁 쪼개는 거예요. 요 쪼개는 거, 여기서는 쪼갠 것들을 순서 없이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든지 간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자기가 조합을 한단 말이죠. 모양이 자기 모양으로, 다른 사람의 역사도 좋고 과거에 이미 지나가서 과거에 있던 사건을 다시 내가 되풀이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있던 역사를 내가 분명히 일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어떤 전혀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걸 크로니클스라고 그래요. 크로니클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난 시간에 계속 지금 말씀하는 역대기 상하, 이 크로니클스에 해당되는 개념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계속 조명하고 어떤 역사, 과거에 있던 사건이 분명한데 그 사건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역대기 상하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 전체 통으로 역대기 상하 자체가 전반적으로,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사건들을 쭉 나열해놓은 거라면은 역대기 상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쭉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역대기상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역대기하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이게 줄이 쫙 깨지면서 지금 역대기상하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가 뭐다, 통으로 이야기해요. 통으로. 그 통 속에 사람들이 그 통을, 한 통이라는 어떤 한 안목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변 이야기들을, 열왕기 상하에 있는 다양한 주변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삽입시켜 놨는 거죠. 그것에 들어간 특이한 것은 열왕기 상하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토리에 대하면은, 히스토리는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엔 사무엘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엔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여호수아기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쭉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상 1장에 보면은 역대기상 1장을 한번 봐요. 역대기상 1장. 아담, 셋,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그 특이해서 표현이 길어요. 그런 표현이 제법 비싸게 나오면서 역대기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이래 쭉 나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27절에 계속 사람 이름만 창세기에 있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마지막까지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다. 요 내용을 역대기상하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나 이런 열왕기상에는 히스토리 같은 거는 탁탁탁 자르니까 이게 아담하고 연결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똑같이 받아갖고 역대기상하에서는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 그래서 이것은 크로니컬스다. 앞에 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현재 지금 내가 수용하면서 앞으로 후대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고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다음 사람들도 똑같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역대기상하란 말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갈라져 있는 히스토리와 크로니컬스에 대한 개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현재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마치 역대기상하예요. 역대기상하. 물론 그 히스토리도 계속해서 하면서 히스토리사에 있는 그 자체를 나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오래전의 내용을, 엄청나게 오래된 내용을, 사실 성경에도 어디라도 사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에 있는 내용, 구약에 있는 내용, 신약에 있는 내용, 예수님의 말씀, 그걸 전체로 이제 끄집어가지고,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또, 아비와 어미와, 모든 것을 떠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까지 전체를 해서 사실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가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라고 하는 그 개념, 그 구조에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있던 사건과 2000년 전에 있던 사건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요 크로니컬스라는 이거는 사실은 역사라 하면은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 다 히스토리입니다. 그냥 과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몇 년도에 어떤 나라 또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단편적으로. 왜 그런 상황하고 지금 내하고 현재 지금 이 역사를 보는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요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 자체가 어디에 기준에서 이걸 쭉 전체를 연결할 거냐 이것 자체가 안 되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 역대기상에서 나타난 내용 연결하는 그 자체가 근거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처음 있은 것 누구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아담이라는 것을 붙잡는 아담, 셋, 에노스 해서 이름을 연결하는 이름만 연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연결하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니컬스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가르쳐 봐봐야 히스토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히스토리를 통해서 배운 내는 히스토리가 익혀진 내는 히스토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런데서 익혀진 내가 어디에서 크로니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역사라고 하는 이 연대에 있는 내용보다도 그 의미 자체를 가지고 내가 현재적으로 그 의미 속에서 내가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 어디 학교 외에 다른데 어디 가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교회 가면요. 성경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특별히 교회에서나 이런 데 많이 적용한 내용이
옛날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야기하면서 그 인물의 살아가는 삶을 한 사람 안에 비추가면서 그 듣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성경에 있는 인물과 같은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해버리면은 사람 위주로 해서 동일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역사적인 크로니클스만 전달되어서, 그래서 내가 가마감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행동하기를 바라야지, 다윗같이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완전히 1대1로 해버리면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내용이 사람의 건이라든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폐단은 폐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니클스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현재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오는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 노아 홍수 있는 거하고 연관성과 그 오늘날 2012년이 지난 지금에 2012년 노아 홍수는 반드시 우리가 인식이, 물러서 인간 전체가 정말이에요. 정말 인간 전체가 있는 대로 8식구 남았다고 해서 그거 뭐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는데 그럼 그건 정말로 봐야지. 정말로. 근데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를 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과 노아의 그 어떤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 120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 예견이고 선지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2012년에 그러면 인류 종말 시대라 이걸 선언했다면은, 그럼 120년 후에 반드시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건 다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그건 너무 객관적인 거예요. 그거는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오늘 2012년 지금 지나는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앞에서 그것이 히스토리지만은 히스토리로서 넘어가는 크로니클스가 되는 내용은 2012년이라고 하는 지금의 노아 홍수와 방불한, 노아 홍수에 미리 알리는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동일한 사건, 즉 네피림 자체가 존재가 형성되면, 존재가 확인되면은 노아 홍수에서 노아 홍수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분명히 대상은 막연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표현이 아니고 네피림이란 존재가 막 설명하기 힘들고 어떻게 나타내기 힘들지만은 적어도 아들, 딸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다른 표현이. 그 표현의 내용이 해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내용을 제외하면은 땅이 악해야 될 이유가 없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요, 분명히 히스토리인데 지금의 내가 크로니클스로 만들어낸 과정에 오늘날 2012년 지금의 전 인류라 이거 인류 멸망의 시대라고 선포가 될 정도로 영향을 미친 네피림으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어느 것이 네피림이냐, 과연 어디를 네피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분명히 이런 말을 선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피림이 있듯이 이런 말을 하는 교회 안에서 이걸 찾아내야지. 어디에서 찾아내겠어요? 어디에서? 다른 거 보고 찾아내면 오히려 싸움이에요. 적대적으로. 니하고 내하고 뭐 어떤 원수지간이라고 나를 일하느냐, 이것밖에 안 돼요. 교회 안에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찾는 방법이, 찾는 어떤 분명히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590년에 있었던 교황 제도를 우리는 그로부터 사탄의 위치다, 인류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그 사탄의 위치인데, 이것이 2012년에 이르는 1500년이 지났습니다.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 옆에서 뻔연히 아무런 역사, 흔적이 없듯이, 흔적이 없는 듯이, 즉 인류 전체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버젓이 옆에 있는 이것을 두고요, 교회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예요,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교황제도에 대해서 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교황제도를 이것이 아직도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신기한 듯이, 그것 자체에서 마치 동물원에 가다 놓는 동물 바라보듯이 봐야지 추앙하면 안 된다 말이야. 따라다니면서 그가 뭐가 인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줄 거라. 590년도 그렇지만은 그부터 1500년이 지난 동안에 교황제도가 인류에 남기는 흔적은 좋은 일 가지고 따지기보다도 인류를 어렵게 만들고 지금 아주 모래였고 개국에 막 집어였고 악을 꼴짝에 집어넣은 것처럼 막 인류 전체를 모래에 그 어마어마한 그 폐단이라고 하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폐단이 있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자유해방이라고 하는 해방이 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는 기미가 있는 1945년에 교황제도에 반발해서 생기는 유엔이 있다니, 유엔이 어떻게 1945년에 있었을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체가 다 연결된 게 교황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인류사 전체에 대해서 토막토막 흩어진 인류사 전체를 개인이 전달받는 내용이 교황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교황이 뭐 이런 것 같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이 역사는 나라와 나라 관계에 있었던 그 어떤 관계의 연대, 몇 년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어디서 무슨 일, 이런 것만 쭉 히스토리만 대신하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하고 앞뒤 관계가 왜 그래 됐을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물류가 있어갖고 어떤 영향이 있어갖고 그렇게 됐을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학교에서 배운 갖고는 안 되지. 그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을 해봐요. 자기의 말이 돌이켜나면 지나고 나면요, 지금은 열심히 막 변론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전부 다 거짓말만 되는 거짓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갖고 알고 있는 내용, 어떤 역사적인 근거만 하나 갖고 히스토리적인 내용만 딱 갖고 변론하고 뭔가 주장하고 나서가 해봐야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은 전체가 거짓말 덩어리예요. 왜? 근거가 워낙 없으니까. 이런 그 내용에서 그 히스토리와 크로니클스에 대한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요 구분해서 훈련을 해요.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가족이라는 이 구성 속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아버지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는 나에게 어떤 관계, 딸은 나에게 어떤 관계, 아들은 내한테 어떤 관계, 그리고 내 부모는 또 어떤 관계, 요 개념을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 그들의 역사는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각 사람의 히스토리가, 세월이 분명히 있는데 그 히스토리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요 항상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이걸 점검 안 하면은 가족을 두고도 다른 사람의 행적을 자기 가족에다 비춰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크로니클스적인 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재, 안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재적인 내용을 비교하면요 백발백중 그 가정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뿔뿔이라 흩어질 수밖에 없어. 벌써 이게 콩가루에 콩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평가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개개인에게 내가 적용하면서 뭐는 뭐보다 비교되고 뭐는 뭐하고 비교된다 그랬다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면요 벌써부터 그 가정은 얼음 자체가 깨지는 얼음, 지금 찌찌직하고 갈라져 가고 있는,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요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이미 두꺼운 게 아니에요. 얼음 자체가, 얼음은 단단할 때 얼음이지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건 뭐 장담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두꺼워도 장담 못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이력은 분명히 있는데 역사적인 이력을 두고 가장 기본되는 거하고 연결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이력 자체가, 내가 가진 이력, 내 가족이 가진 이력 그것 자체가 내하고 어떤 의미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력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만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이 내용이 자기가 부득불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을 크로니클스적으로 연결하면은 자녀 문제, 아들, 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가족에 있는 현재적인 문제 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항상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게 되겠다. 어떤 방향이요. 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방향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나갈 방향을요. 항상 예견해 놓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는 방향이 공과 의를 행하는 요 121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공과 의를, 공이죠. 공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그 속에서도 의로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공의를 행하는 거죠. 공의를.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력 문제. 역사를 보는 것. 어떤 분명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내 현재 살아있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렇죠. 이수진 장군은 도대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 신라는 어떤 관계가 있고 백제는 어떤 관계가 있고 고구려는 어떤 관계가 있는 내하고 현재에 지금 까마득하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에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지금 현재 내하고 있는 데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염두에 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1894년에 1892년인가 94년에 갑오 경쟁 동학난 사건 그래갖고 갑오 경쟁이 일어난 거 갑오 경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하면 청일전쟁이란 그 사건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청일전쟁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1950년은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나라를 파병했다. 그거하고 청일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결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바르게 그런 자세에 대해서 내가 바른 처신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로니클스라는 거는 과거의 연대를 안다 모른다라는 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아닌 게 아니고 내 주변의 가족들, 내 가족에서부터 내가 이만큼 자라오면서 부인이나 아들, 딸들에게도 말 못하는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은 자녀들이 내한테 보여주는 것, 식구들이 내한테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내 개인이 가진 이력, 아들로서 가진 이력, 딸로서 가진 이력, 아내로서 가진 이력, 남편으로 가진 이력, 각 개인은요, 각각 이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력 속에서 서로 간에 공통된 어떤 방향, 그것을 한 가정에서 인정하면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거기서요, 크로니클스가 형성되죠. 크로니클스. 우리 가정은 이래졌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그 자체를 주변에 있는 가족들 안에서 서로 안에 뭉쳐서
우리 가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자기 이력들, 자기 개인의 이력들 자체에서 계속해서 가정의 어떤 공통된 방향에 계속 맞춰보는 거죠. 이런 훈련을 이제 동영상으로 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그 히스토리 중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누구든지 국가, 뭐 대한민국 국가면 국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면 사건, 그것 자체를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 속에, 개인의 어떤 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크로니클스를 만드는 그 작업은요, 개인이 해야 돼요. 그 작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 자체가 막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서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은 내가 적용한 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때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도, 그건 누가 정치적으로 막, 압력 넣으니까, 마지못해서, 뭐 학부모들도 야 그거 써야 된다 하고 막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써야 된다 하라고 교장도 버티다 못하고 그냥 학부모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밀리는. 근데 우리나라 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된 게 지금 현재 정부예요. 우리나라 정부.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판을 치는 널뛰기를 하는 지금의 형성된 정부. 더 이상 나가면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끝내고 해야 될 바 말할 될 바를 해보겠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부분의 히스토리와 크로니클스, 이거는요 뭐 교회 목사가 성경을 분명히 근거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서 뭐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말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래요. 뭐 히스토리, 크로니클스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크로니클스란 말 쓰는 것도 이 역사라는 건데 부분이 왜 어려운 말 쓰느냐, 어려운 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치된 말이 없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역대상하가 크로니클스다, 그 앞에 있는 거는 히스토리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요. 일단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해서 히스토리 크로니클스란 말을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이걸요 굉장히 많이 반복 훈련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오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대해서 2000년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끝내버리면요 내가 지금 아무 관계 없어요. 성당이 이제 그 천주교가 바로 이런 형태라. 그래서 교황제도가 나쁘다 악하고 하는 거예요. 2000년에 온 거예요. 온 거로 끝을 내버렸어. 근데 개신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히스토리적인 내용이지만은 크로니클스를 계속해서 접목시키는 요소가 교회 안에 있다. 교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개인이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러면 자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이제 중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시킨다니. 결국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 크로니클스에 대한 몸에 배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걸 인지를 못해갖고 성경 공부 목회하고 계속 오히려 더 뜯어가지고 성경에 연대적으로 해서 그 재밌는 그 구분에 있는 그것만 뭐 쏠깃 해가지고 말이야.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전반적으로 있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있는 통으로 있는 그 전체에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역사와 내 이력이 그거 다 통합이 되어질 수 있는 거기다 맞춰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속에 막 파묻혀가지고 시간 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만한 할 때쯤 되면 그만 막 끝이 나버리고 인생 끝난다는 거지. 인생 끝나버려요. 그것이 교회에도 행해하고 있단 말이야. 좋은 시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제한성이 있어요. 제한성. 생명이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런 요소하고 같이 연결해보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동일구조, 노홍수와 2012년이 노홍수의 내필인가, 2012년이 교황제도가 남아있는 이게 동일구조다. 동일구조. 그러므로 노홍수의 120년 후에 분명히 노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노홍수가 있을 것이다. 120년 인간의 생명이 120년일 거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동일한 구조의 2012년을 볼 때, 그러면 교황이 분명히 있는데, 내피림으로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있어가 되느냐. 120년이 120년 될지, 2112년이니까 2140년 정도에서 만약 그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120년이 1200년으로 봐가지고 3000년대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120년이 1년 2개월이 1.15 될지, 안 그러면 뭐 한 달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요 120년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준비해야 돼. 준비. 지구는 분명히 종말이 온다. 더 이상 계속 안 간다는 거지. 노홍수여서 2012년 자체가 어떤 평행이 이론이 된다, 적용이 된다면요, 2012년 이후에 인류는 과거에 2000년 보냈다든지 그보다 4000년 보낸 것으로 앞으로 2000년 더 있고 4000년 더 있을 거다. 어림도 없어요. 적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정이. 그래서 우리가 120년을 기준해서 1200년을 볼 거냐, 안 그러면 120년을 볼 거냐, 어떤 여기서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노아 홍수를 준비하던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죠. 역사시대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세 가지. 일단은 네피림이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황제도 붕괴죠. 붕괴, 내려앉게.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거지 천주교가 말살되라 이건 아닙니다. 교황제도,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가 교황으로 연결되었고 그 나라의 간첩이라 간첩. 두만 품는 자들이 천주교예요. 교황제도가 있는 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요 우리가 아주 통탄해야 돼요. 뻣뻣하게 교회 이름으로 지금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위치가 있는 이 천주교, 그러니까 교황제도를 천주교가 먼저 밀어내고 독립해야 된다. 각 나라만 독립시켜서 적어도 교황제도가 기능 자체가 적어도 이태리 안에만, 이태리 로마 옆에 있는 그 섬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만 기능이 나오도록 하는 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은 교황제도가 붕괴되고 나면요 1차 이 네피림으로 하는 건 1차, 2차가 있어요. 2차가. 그것은 교황제도가 없어질 때쯤 되면요 유엔이 유력해 또 네피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자체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크로니컬스로요 이렇게 계속해서 접목하면서 이것이 지금 시대에 네피림에 맞는가 하는 이런 요소를 봐야 돼요. 네피림까지 아주 유엔까지 만약에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아주 정체가 없다 그러면요 또 하나 제3의 네피림을 봐야 돼요. 네피림. 그거는 네피림에서 네오라고 하고 뉴란 뜻, 뉴피림. 네오피림 인간. 네오피림 인간이 인간을, 즉 우리가 생명체 인간을 지배하는 기계 인간이 나온다. 기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나올 것이다. 요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에 있는 역사 잊어버려도 되는 역사가 아니고 그 사건을 내가 붙잡아야 될 요소가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네피림에 대해서 교황제도 붕괴에 대한 내용을 하고, 두 번째
남자 여자 관계를 바른 정립을 해야 돼. 바른 정립. 남자는 남자를 어떻게 볼 것이며 여자를 어떻게 보냐, 여자는 여자를 어떻게 보면 남자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을 시기를 요때는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이 사춘기라. 사춘기. 사춘기 때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 각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남자로서 정체성, 여자로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이다. 생명. 남자로서는 어떤 생명체의 기능이 있을 거고, 여자로서는 어떤 생명체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있다. 내한테 지금 내가 만나서 내 몸이 지금 이래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 지금 사춘기로서 이때 정립해야 된다. 이때에 사춘기 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요, 인류마다, 모든 세대마다, 모든 가정마다, 이걸 아주 가정교육, 멀리 가서 어디 가서 무슨 학원 다니고 그럴 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단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정립을 시켜 놓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조금 참고로 두면 힌트죠, 힌트. 이거는, 여자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여자는 변동이 없어요.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 여자는요, 일정해요. 아담의 하와가 나오는 그 말이 지금도 똑같이, 누구에게든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성경에서 일컫는 무슨 죄 하고 막 엉기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죄는 거의 대부분 남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죄지, 여자들이 해당될 수 있는 죄는요, 극히 제한적이고, 어쩌면 실수죠. 개인적인 실수와 같은 그런 요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적어도 근거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변한 거예요.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안 가면 홍수가 나기 전에 있는 사람하고 홍수가 난 뒤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잖아요. 내가 이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 산다. 그럼 남자가 그 지역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뭔가 적용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남자가 해야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서 대처하는 건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부득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뀌는 존재로서의 남자, 바뀌지 않는 존재로서의 여자, 두 존재가 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공통적인 내용은 크로니클스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두 사람이 하나에 되어지는 데서 어떤 크로니클스가 형성 안 되면, 공통된 크로니클스가 어떤 서로 이르게 돼서 공통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가정에서 나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연결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서로가 참 남자든 여자든 이 사춘기 때 되면요, 남자는 여인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그 절절한, 간절한 생명체 자체에 자기가 어떤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남자에 대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성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자기가 생명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명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다른 편에 있는 존재를 인도해 주기를요, 갈망하고 갈망해야 돼요. 소망을 해야 돼요. 아주 귀하게, 아주 깊게, 은연히 개인만 아는 그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크로니클스가 형성될 때 서로 간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럴 때 나는 어떤 걸 했다, 이런 거 했다고 자기 사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대응되는 겁니다. 대응.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사람이 먹는 음식은요, 연료가 아니거든. 기계에다 집어있는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터리나 이런 게 아니라, 전기를 꼽는 게 아니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이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가 나와야 돼. 음식 주신 것에 대해서 물 한 방울 들어갈 때라도 입에 자기 몸에 들어가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이라도요 그 중심에서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말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자기 개인에게는 감사를 표시하는 분명 중심이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나타내야 된다. 또 이 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래야 돼.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글을 사용해 가지고 한글을 사용 안 할 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한글 사용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존칭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어떤 내용으로? 주인이죠. 주인. 존칭어를 가진 이 한글은요 단순히 주인이라 안 그럽니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성경에 주님. 그냥 주여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거고 이게 존칭어 없는 내용이 번역이 되어갖고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글은 주인에 대해서 존칭어 안 쓰면요 그건 주인 관계가 상하 관계 아니에요. 반드시 한글은 존칭을 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주님 주인에다가 님자를 붙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내 개인에 대한 주인이지 내가 나의 주인이 절대 아닌 이 고백이요 먹는 입을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요 이걸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정도만 다른 것 더 있는데 다른 자꾸 찾아가지고 자기 역량에 맞도록 훈련시키 더 많은 어떤 그 힘이 나타나겠지만 이 세 가지만 갖고 나가면서 서로 간에 유대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헤쳐나가야 지금 네오피림의 시대에 앞서서 노아 홍수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텐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